성도에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간에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네, 감동이 있는 가사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지내셨습니까? 예, 금붉게 물든 피부가 휴가를 참 건강하게 잘 다녔구나 느끼게 하는 분도 가득 계시고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여름철에 건강한 생활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브라질하고 칠레하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16강전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은 브라질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칠레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제가 보니까 꼭 2002년도에 대한민국 선수들 같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피부색도 미하고 비슷하고 유니폼도 붉은색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브라질을 몰아붙이는지 결국 1대1 무승부로 가서 승부차기로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감동을 끼쳤습니다. 스포츠가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구나. 브라질 패배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 승리, 우승,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달리기라는 것이죠. 달리기는 항상 결승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 우리의 경주는 1등한 사람에게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를 향하여 달리는 믿음의 경주가 주는 기쁨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그것이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우리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너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집니다. 3장 전체를 통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신앙의 삶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생활에 목표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목표를 세우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승리를, 상을 위하여 the goal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목표를 향하여 press on,
계속해서 나아간다. The goal,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목표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울 사도는 지금 신앙의 목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나이를 보면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 이 빌립보스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이를 보면 60살 정도가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60살이 그렇게 크고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기원 2000년 전에 기원 100년 로마 시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때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5세 이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5살 살던 시대에 60살 정도가 되었다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입니다. 영감님 중에 영감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The goal, 신앙의 목표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을 생각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유럽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를 파수했습니다. 후배 목사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쉴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기도 참 바울사도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당신은 이제 리타이어 해도 아무도 당신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목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표를 향하여 press on, 압력을 가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벌써 2014년이 6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휴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남은 후반을 준비하는 것, 휴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과거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그렇지 못했던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에 달려갈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뚜렷한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뚜렷한 신앙의 목표가 필요한데 바른 목표가 있고 잘못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잘못된 신앙의 목표에 대하여 버려야 되고 잊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목표를 씌워야 되는데 이 목표를 씌우고 달려가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에게 유익한 건 줄 알았는데, 꼭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아까워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없으시죠? 배설물 하니까 헷갈립니까? 예, 주일 아침에 제 입에서 누군 노골적인 표현이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배설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버리면 시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줄 알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그랬던 것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보배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문하니, 말하자면 육체 가운데 신뢰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 유대인의 정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어릴 때부터 나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다. 말하자면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직계 후손, 말하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남쪽 유다에 속했던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말하자면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런 것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들 중에는 부모들 중에 양친 중에 한 분이 히브리인이도 히브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우리 부모가 전부 다 히브리인이야. 말하자면 나는 순수한 혈통이다.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에게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힘썼던 사람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집안도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 사장님 좀 되고, 그래도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옛날에 비록 시골 말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갑부였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유익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잊어버려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 바울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음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0여 년간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좀 이룬 것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13권 정도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잘했던 것,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했던 것, 그런 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도 그것이 세상에서의 잘됨이나 성공의 목표가 있다면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의지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이,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에 물들었고 빌었던 것이나 너희들이 교회 가서 예배당하며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 믿는 사람도 사기치고,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교회, 성도,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민의 삶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사도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라고 말했던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기 때문에, 대가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잊어버려라.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몽고메리들 푸른 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 왜?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그와 같은 것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할 때에 더 오랫도록 더 빨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울사도가 지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것은 세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분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의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하여야만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니. 지난 주간, 그 앞에 주간이죠.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틀란타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한국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담임 사역을 시작하였고,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어서 아틀란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부부간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3년 8개월 동안 했던 분이라서 참 옛날 생각하면서 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부간에 아침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아가지고. 원래 이분이 사역할 때도 좀 말씀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부부간에. 그런데 그 말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실 뿐만 아니라 90% 칭찬, 자랑. 제가 이 담임을 올 때 비슷하게 창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지역에, 지금은 이제 창원시로 편입된 지역에 담임을 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예전에 좀 학구방 같은 집을 건축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말할 틈도 주자리하고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저랑 그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이제 한 2주 정도 와서 있으면서도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자네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안 보던 10년 사이에 만물 박사가 되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그분은 이제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고, 저는 노예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이동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분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평생의 목회의 여정에 6년이라는 세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루는 어떤 조그마한 것, 바울 사도와 비교해보면은 정말 눈곱만큼도 못한 것인데 그것이 자랑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되는 분명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붙들어야 되는 그 영원한 목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그때부터 그가 붙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한 가지 말입니다. 오직 하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인생의 목표가 몇 개 있다고요? 오직 한 일, 하나, 이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때부터 붙드는 한 가지 신앙의 목표,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도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도 틀어집니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취사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자랑이냐,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세상의 명예냐,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명예나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내가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인정해 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 상급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급에 맞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삶이든 핍박의 삶이든 그것이 순교하는 삶이든 그것이 죽는 것이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멍멍,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예수님처럼 배신당하고 예수님처럼 죽는 날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에 따른 삶의 태도요 자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하늘의 상급,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틀란타의 목사님이 아틀란타 널프른 교회 목사님이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노예가 늘렸습니다. 목사가 이동하는 것은 노예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는 사실 1시간도 안 걸리는 회의였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좀 넓은 공간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려고 캐빈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캐빈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는 앉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또 몇몇 사모님들은 따로 온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모님대로 방을 2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분이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당분간 못 만날 거지 않습니까? 이별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모였으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하고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아틀란타의 목사님도 참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널프른 교회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 6년 전에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참 신문을 장식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례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직도 널프른 교회 다니나 이를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참 우리 목사님 어린 교회에 와서 참 교회를 회복시키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도 또 목사님을 반대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게 되니까 그런 아픔들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어려운 인생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너는 그런 것 때문에 고생했느냐? 나는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말하자면 고생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점심 먹을 때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정말 들었으면 머리가 아프더니 저녁 먹고 호텔에 이제 캐빈에 들어가서는 고생한 이야기들 말하시는 거예요. 고생한 이야기. 근데 고생한 이야기 하면은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생하는 이야기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내 같으면 못 참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았습니까? 서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만 참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한 2시쯤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모님들은 4시까지 잠을 안 잤다.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사모님들은 또 말씀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많은 것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
그것이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그 목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달려갈 때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사도는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자랑은, 세상의 명예는 버리고 잊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당하였다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생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